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추수를 위한 비, 이따가 스가랴서 10장 말씀도 읽을 텐데요. 이 장면은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의 사역의 아주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여리고, 베델, 요단 가면서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라고 하면서 기도했고, 정말 요청한 대로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졌어요. 그 겉옷을 가지고 와서 정말 물을 가르며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사역이 다 물과 연결돼 있어요. 다 물과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물의 사역이에요. 생명의 생수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죠. 엘리사의 첫 기적은, 공식적 첫 기록은 여리고 성의 상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위치는 정말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질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이게 생명이 생명되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첫 기적으로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해서, 제가 거기 가봤어요. 지금도 아주 맑은 물이 나와요. 물론 관광을 위해서 복원해 놓은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실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엘리사 얘기로 쭉 도배가 됐어요. 여리고 성, 그 초입에 이렇게 있습니다.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나 던지니까 아마 이 물에 뭔가가 좀 병균이 있든지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먹으면 온전치 못하는 거죠. 물 근원이 깨끗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부패하는 것을 막는 거. 부패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생기가 나오고, 그래서 소금으로 물 근원에 던져서 근원이 깨끗하게 된다. 우리가 대학생 때 외쳤던 게 있어요. 물 근원을 깨끗하게. 그 물 근원이 어디냐? 민족의 물 근원, 대학생들이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소개하면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될 것이다. CCC 뭐 이렇게 그런 운동을 많이 했어요. 물 근원을 깨끗하게 하자. 젊은 대학생들을, 다음 세대를 살리자. 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요 본문의 말씀을 쓸 그 시즌까지 깨끗하게 되어져서 계속 그 물을 먹고 여리고라는 큰 도시가 살아가는 그런 물 근원이 되어진 거죠. 이게 첫 번째 물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거는요, 두 번째예요. 실은 그 사이에 뭔 일이냐면 베델로 내려갈 때 애들이 대머리야. 엘리사가 뭐 했다고요? 대머리. 그래서 자꾸 놀리니까 여호와 이름을 저주를 하니까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찢는 그런 게 있는데 애들이 42명이나 찢었더라.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때 정치적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게 오늘의 배경이 되어져요. 그때 정치적 상황은 어땠냐?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엘리야였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누가 있다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시아 시대에 사역한 게 아니에요. 아합과 엘리야 시대에 사역을 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어려운 시즌일수록 하나님부터 그걸 감당할 만한 사역자를 하나님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아합이 죽었어요.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사마리아를 12년 동안 통치를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아들은 아합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으나라는 애매한 스탠스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부모와 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만든 주상을 없이 했어요. 막 우상 숭배단 이런 걸 없이 했어요. 야, 이거 신기하네. 여호람이.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범죄케 한 죄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좀 이렇게 이상한 주상은 다 깼지만 그래도 어떤 틀거리는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 그게 여호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제 아합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들인 여호람이 된 거예요. 자, 요게 배경입니다. 자, 그때 아합 시대에는 모압이 매년마다 새끼양 10만 마리에 이거 뭐라 그러죠? 양털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죽을 받치는 그런 일을 수대양 10만 마리, 새끼양 10만 마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공이 엄청나게 들였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죽은 뒤에 여호람은 좀 희마리가 없는 듯하니까 요 틈에 어떻게 했냐? 탁 돌아서 버린 거예요. 열받은 거야. 이스라엘이 모압을 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혼자 싸우기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남북한의 어떤 영적인 또 혹은 민족적인 교류가 좀 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탁했냐? 남유다 왕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남유다 왕 이름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있는 왕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팀도 세워서 막 기적도 경험하고 이런 왕 아니겠습니까? 자, 이 두 왕이 연합을 했어요. 자, 여호람,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해서 누굴 치러 간다고요? 모압을 치러 가려고 하고 있는 사이에 요 길로 가면 에돔길인데 에돔의 길 뒷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누구가 또 필요해요? 에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에돔 왕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3인이 연합을 했어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왕 세 팀이 연합을 해서 이게 가면서도 또 먹고 살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전쟁 치르더라도 동물들, 가축들 같이 쭉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이 7일 만에 물이 부족하게 된 거야. 뭐가 부족하게 됐다고요? 물이 부족하게 된 거야. 절망적 상황이 도래가 한 거예요. 이게 뭔 일이요 이거 도대체 하면서 3장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모압이 마지막 전쟁이 딱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압이 또 이거 뭐야 물이 없어졌네. 물이 없어지니까 이게 뭐 전쟁이고 뭐 다 끝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없어지면 그렇습니다. 생수가 더러워도 안 되고요. 물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해요? 물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슬프다 이거 끝나게 생겼네라고 이스라엘 왕이 얘기할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소망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 삶은요 인식의 태도입니다. 어떤 인식으로 살아가냐 문제예요. 삶은 해석의 문제예요. 진짜로 믿음의 해석을 계속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위에는 이스라엘 왕은 이거 여호람아 끝나도 슬프다. 이게 뭡니까 이런데 여호사밧은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아신다. 평생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한 분들이 늘 이 정신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살 수 있지 않겠냐. 불렀는데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인 엘리사가 있다는 걸 들은 거죠. 그래서 후룩 찾아갔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분 내가 알지. 여호와의 말씀 그 사람한테 있다. 가보자 해서 다 간 거예요. 엘리사가 만나줬게요? 안 만나줬게요? 처음에 이럽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모친의 선지자에게나 가소서. 이게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 니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선지자들한테나 가시오. 나라를 이렇게 섬기면서 나한테 온단 말이오. 가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당신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 말 좀 들어봐라. 이 우리 세 왕이 물이 없어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 쓰시겠느냐? 그래서 좀 구슬리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드디어 얼굴을 보면서 합니다. 뭘 봐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사밧 때문에 본다는 소리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줄 잘 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줄 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딱 있잖아요. 배가 다 깨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딱 말하고 그 말대로 하니까 이게 줄이 탁 타지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히 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만 깨질 거다. 한 명도 안 죽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여호사밧의 얼굴 통해서 하는데 재미있는 건 15절에 보면 그냥 얘기하면 될 거를 이 예배팀이 중요해요. 되게 보세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할렐루야. 그냥 하면 손이 안 임하나? 그런데 예배가 될 때, 야, 이게 묘한 게 있어요, 여기에. 그죠? 다윗이 예배할 때, 이게 검은 고를 탈 때, 악신이 떠나는 것처럼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할렐루야. 데리고 와서. 여러분, 예배 사람들 기도 잘 막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연주를 틀어놓으세요. 아이고, 이게 돼요, 이게. 은혜가 됩니다, 이게. 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이 많이 팔아. 뭐예요? 아니 물이 없는데 개천의 길을 계속 파라는 거예요. 많이 파라는 거예요. 더 웃긴 얘기하면 17절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해. 위로부터 내리는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희한하지 않아요? 그죠?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못하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너희 다 살 거다. 그리고 전쟁 치르고 이길 거다. 그 정도는 작은 일이다. 1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너희들은 모압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모든 견고한 성읍, 아름다운 성읍, 좋은 나무, 좋은 샘, 모든 밭 그들의 좋은 것들 다 허물어버리고 취하게 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무슨 댐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개천을 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와디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이 말라 있을 땐 그 길이 사람 다니는 길이 되지만 우기가 되면 그것이 강이 돼 버려요. 와디예요. 그걸 간헐적 하천이라 그래요. 우기 때만 강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상들이 지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실은. 근데 그런 길들을 많이 만드는 게 허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만들어.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감동되는 대로 파라는 거야. 믿음대로. 물이 흐를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했는데 물이 이 골짜기에서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떻게는 알 수가 없죠. 이게 기적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물을 갖다 주니까 항아리 6개를 가득 채워가지고 갖다 줬는데 이게 포도주로 다 변해버린 거죠. 어떻게? 이거 알 수 없죠. 어떻게란 얘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모압 군대가 쫙 와서 이제 전열을 딱 가져다면서 아침 일찍부터 싸우려고 했는데 태양이 쫙 뜨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개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오는 시간이에요. 모압의 어떤 습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딱 보니까 핏빛이 쫙 있는 거예요. 태양에. 붉은 태양이 떠오르니까 물에 비치다 보니까 이게 핏빛인 줄 알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줄 알고 얘들이 급하게 그냥 막 뛰어가다가 전열을 딱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세 왕의 연합대에 완전히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 모압 왕의 왕이 될 아들을 번제를 드리면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임하면서 사람들 마음이 다 야 이건 진짜 사람 할 짓이 못 된다. 그러면서 전쟁 자체는 일단 끝납니다. 그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긴 합니다. 자, 스가랴서 10장에 보면요. 스가랴 10장에 넘어가서 10장 1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는 어떻게 옵니까? 아주 부슬부슬 내리죠. 그런데 뭘 청하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 준비하시니 주님. 할렐루야.
비를 구하라. 오늘 노래한 것처럼 비를 구하라라고 말한 거야.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 보기 좋은 봄비 정도가 아니라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리에게 소낙비. 어떤 비요? 소낙비 얘기하는 거예요. 소낙비. 어떤 사인이 보이면 거기에 그냥 멈추고 내리나 보다 이러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다 시작되면 더 강력하게 let it rain 하도록 간구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드라빔, 복술자, 허탄한 것 말하고 진실하지 않는 것을 꾸며가지고 거짓 헛된 위로를 만들어내서 백성들을 오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 심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도록 소낙비를 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3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지도 모르는 백성, 이 유다 백성을 어마어마한 준마와 같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사람과 경주하느라 지쳤느냐? 아니야, 나는 너는 말과 달리도록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비슷하죠. 그죠? 유다 백성들을 준마와 같이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이 되고 권세 잡은 자가 돼서 다 일제히 그 유다로부터 유다 족속으로부터 나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이 그냥 좋은 하나님의 어떤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5절에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유다는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거란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예전에는 버려진 자 같았는데 이제는 품어 안아서 한 가족같이 여기시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이다. 관계가 회복된 유다가 되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용사같이 또 에브라임도 일어나게 할 거란 거죠.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기쁨들이 일어날 거란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봄비가 내린 정도로 그 정도에 그냥 하지 말고 더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봐라. 구원, 회복, 추수, 하나님의 역사 더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있다. 자,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근원을 맑게 해라. 죽음의 문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의 것들을 피벗 포인트처럼 돌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썩지 않는 일을 행하시도록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실 걸 믿고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케 되는 물, 마시고 살 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서 승리케 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 말도 안 되는 것 가운데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절이 아닌데도 역행의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말씀 전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거죠. 지금은 개천 팔 때가 아닌데 근데 팔아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며 말이 안 돼도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얘기가 열왕기상에 하에 보면은 계속 엘리사가 하는 기적이에요. 믿음의 기적이에요. 그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막 많이 빌려와라.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려와라. 꿈은 언제 꾸느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할 때 꿈꾸는 거예요.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일 때도 그런 기도를 해야겠지만 하나님께 도리어 참된 믿음은 그런 때 시험이 나타나는 거죠. 많이 가져와라. 승리케. 생존 정도가 아니라 승리케 되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물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너가 지금 순행적인 삶을 사느냐? 뭔가 일어났느냐? 작은 구름이 일어났느냐? 그죠? 조그만 봄비가 있느냐?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까지 바라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만족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봄비 정도가 아니라 소낙비가 내리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고 여정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랬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에 있고 그 거리나 여기 산 데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그의 꿈은 우주 전체였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에 대한 꿈을 갖고 간 거죠. 그것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죠. 더 구해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73세인데 돌아가셨어요. 아마 사명을 다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준 시간대가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회개되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대충 되는 대로 세상 사람과 사실은 똑같이 살면 주일날만 그리스도인 살 것이냐. 레리 레인,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된 부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수를 위한 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니들은 나중에 될 거라 생각하지 벌써 추수할 때가 됐다.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추수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천사 보내달라는 소리예요. 그게 받느냐? 하나님의 신호를 받느냐? 순행해서 계속 기도하고 역행적 시대여도 믿음을 갖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정말 눈물 나더라도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안에 이러한 맑은 물,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나머지 시간을 좀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목사님들 나오셔서 인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의 시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해독돼야 될 것들, 하나님 우리 속에 죽음의 문화를 향하는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로부터 물구나무이 깨끗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돌이켜서 맑은 물의 사람 되게 좀 도와주시고 기적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여 소낙비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젊은이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